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탄핵 기각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던 분들에게는 극심한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탄핵 인용을 주장했던 분들도 이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나 또 기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참 지도자가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진실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제는 편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박국서의 두 번째 말씀이면서 하박국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의 증조부였던 므낫세 왕과 함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불살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길 때 썼던 모든 기물들과 도구들을 다 불러줬던 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망해져가는 아수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을 무기토에서 막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죽게 될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와스 왕 대신에 세워준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났던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을 따라서 행하고 불의로 자기 왕국을 누리는 일들, 자기 재산을 누리는 일들만 힘썼고 언제나 그 마음과 눈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무제한절 피를 흘리게 된다든지 또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책을 두루마리 책을 사르기도 했던 그런 악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의 주변에 있던 많은 고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부자로 살던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백성들 바로 그들을 대변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의 강포로 인해서 부르짖고 그들의 죄악과 폐역으로 겁탈고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5절부터 있는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백성은 사납고 성급한 사람이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고 표범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도 악하고 또 독수리처럼 날렵해져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킬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을 조수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조사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종말의 심판,
구원과 사망이 이르는 그런 죄의 심판이 이르는 그 심판은 받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세상 사람보다도 때로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악에서 떠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이래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있었고 여러분들은 나홈 선지자도 그때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도 그때 있었고 사례되었던 우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5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 되는 왕도 끌려가고 많은 고관들이 끌려가고 마침내 586년도에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심판은 세상에 당하는 심판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종말로 가는 심판이에요.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은 살리는 심판이다. 살게 하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모두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는 심판의 날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왜 이 폐역한 것들을 백성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폐역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겁탈고 강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여호야김의 왕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야김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호야김이 돌이켜서 선한 통치를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돌이켜서 바른 통치를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에 여호야김 대신에 요시야 왕같이 그러한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이 돌이켜서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돌이켜서 모든 사람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선한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어떤 답변이에요? 내가 남유다의 악한 왕들과 고관들, 악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바벨론을 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 남유다를 쑥대밭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의 현실로 보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보게 될 때 참으로 폐악한 지도자들,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밑에 있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내가 이 정권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의 강한 군사력을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기반을 다 흔들어버리고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답변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악한 우리 나라가, 이 교회들이 하박국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해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세계 석학들이 우리나라가 50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것으로 얘기했던 조선과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반도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철강은 이미 무너져 있는 이렇게 망해져 가는 그런 속에서도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 자기 편만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으켰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납고 성급한 사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만 나라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교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이용해서 이 땅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초토화를 시켰는데 또다시 그러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갈대아에 인해서 쑥대밭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동원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이, 판석과 같은 이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급함에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기에 때는 자기 우상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신들을 다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야라는 이름으로 이 존재하다 하는 그 뜻을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고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딸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온이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존재의 근원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실 뿐만 아니라 모세 때도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바벨론이 더 악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그 포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백성을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기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보통 성경에서는 엘이라는 얘기로 표현되어 있고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엘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원래 아람어의 울이라는 얘기에서 나오는데 울이라는 얘기는 엘이라는 얘기로 표현하기도 있는데 이는 첫째가 된다, 주인이 된다, 힘이 있고 강하다, 전능하다, 온 세상을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첫째 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여호와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병사 318명으로 4개국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신할 동맹을 연합국이었던 엘람이라는 나라, 고임과 신할과 아리국이라는 4개국의 연합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집에서 있는 314명으로 어떻게 내 나라 군사를 연합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연합군을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 다 찾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가서 축복해줬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거기 보면 엘로힘의 이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또 반성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이르기를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그릇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여위야김과 폐역한 지도자들, 이 악한 자들의 고통과 강포하는 것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그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쩐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거듭진 자들을 방관하시며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유다를 사나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보다도 악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더 부자로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되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보다는 거짓말도 다 잘하고 다른 사람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때로는 강박하고 이렇게 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게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도 예배도 가끔 빠질 때 빠지고 또 세상에 할 일도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내용들이 됩니다. 왜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의인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함께 회식하는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이 이 죄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절음을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완벽주의나 결벽주의처럼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11,000명의 1,000마리의 양과 약대들 소나기를 다 잃고 건강을 잃고 또 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로부터 이중인격자로 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보였는데 내가 여러분을 당한 걸 보니까 특히 틀림없이 너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들이 욥기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나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욥의 탄식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또 나와 다투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시는 것들, 그런 이유는 뭡니까? 뒤에는 그런 말도 있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나를 하나님께 멸시하시면서도 어떻게 악인들이 세우는 계획들 잘 되고 그런 일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에요. 이 백성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 보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에 조롱거리게 되게 하시는 때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심판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을 함께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당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이 바벨론 얼마나 강한다는 나라에 대한 소식들을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각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서 특히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그 백성들을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의 때에는 서로 이렇게 혼혈을 시키는데 바벨론들은 잡아가 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개간하게 된다든지 자기네들 일들을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포로를 다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도 605년 때도 사람들이 끌려가고 597년 때는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그때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586년도에는 시드기야 왕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숫자를 보게 되면은 1차 BC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이에요. 그리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이 1,794명. 3차는 알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5만 명 이상이 돼요. 이렇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까지 보면 수십만 명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끌려가고 이 백성들을 그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 끌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끌어갔냐면 15절은 세 가지 방법을 좀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낚시로 그들 낚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낚시라는 얘기는 학하는 얘기가 되는 건 갈고리로 이렇게 낚시발을 넣어서 잡는 거. 낚시를 잡는 고기들은 대개교는 작은 고기일까요? 큰 고기일까요? 대개는 큰 고기들 잡아내요. 악어 같은 큰 것들. 그래서 바다에 있는 큰 것들 다 잡아나가고. 두 번째, 그물이라는 얘기는 헤렘이라는 얘기를 헤렘. 헤렘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진멸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초인망과 같이 바다에 있는 고기를 싹쓸이하는 거예요.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작은 고기까지 다 이렇게 그물로 해서 끌어가는 것들. 태형 그물에 넓은 저기를 다 끌어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 두 개 보면 투망이라고 되어 있는 투망이라는 것은 미크멜에 들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냇물에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데가 아니면 좁은 장소.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낚시로 잡아가고 투망으로 잡아가고 그물을 잡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잡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신화에서 그들의 신인 마루둑이라는 그 신이 세상에 혼란을 초래했던 티아맛이라는 그러한 여신을 물리치고 잡아낼 때 그때 그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걸로 다 이렇게 해서 그 여신을 잡아갔다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무작위 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그물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곳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모두게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그물 앞에 제사한다. 이 풍어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 앞에 지금 그물을 갚아야 거기다 전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면 그물은 무엇이 그들이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칼과 칼을 말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말과 같은 것을 두고 제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포악하게 다루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포악한 바벨론 군사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강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악이 있는 사람들, 폐역한 사람들, 겁탈과 또 분쟁과 변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을 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악한 바벨론에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낚시에 끼워져서 가게 되고 그들에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도 끌렸어요. 고관들도 끌려갔어요. 대제사장도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끌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박국서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가 원하는 것을 바벨론을 끌려가고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땅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형제, 우리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심판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마음에 원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베트남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탄핵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중에 북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고 다 같은 교회 사람들이고 같은 집안 사람들이고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폐악한 사람들을 관두시고 이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멸망당한 모습 보고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진실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하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바벨론에 멸망당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북한의 전쟁에 의해서 누구도 죽어야 될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난 가운데 심판당한 자들을 위해서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 곁에 계심을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어려움과 징계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한 자들 악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심판당하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같은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